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아멘. 보통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중에 2번 혹은 3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통계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요, 이 거짓말은 인간의 제2의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이 만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또 정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말을 하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의 본성을 심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거룩을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치 못하게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든지요, 혹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 이상 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원하시는 것이요. 보십시오. 시편 5편 5절 6절 말씀 보면요, 하반부에 보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우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악자를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맹세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정직성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할 때에 정말 이 말이 정말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통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고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것은 정령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렇게 배워왔고 또 성경에서도 오케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33절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요. 맹세를 하면 그것을 허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몸소 맹세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맺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나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때 중요한 것은요, 맹세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시대에서는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좋다라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23장에는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다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양을 이웃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양을 내가 떠맡았는데 이놈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럴 경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내 하나님께 대해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이 양에 대해서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 양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의 주인은요, 오케이 하고 지나가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의 의도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맹세를 해야 할 때는요,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맹세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만약 지키지 못할 맹세라면 애초에 말을 꺼내지를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전통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배워왔는데 너희들은,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요, 사람들이 맹세를 오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잘 넘어가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거짓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 거짓말이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던 다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당해본 다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 점점 번져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맹세하는 것 아니고요, 하늘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또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아니니까 끝까지 지키지 않아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자기 나름의 안전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아무 것에나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도덕성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그룹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혹은 여러분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겠지요? 에세네파라든지요, 또는 열심당도 들어보셨어요? 질럿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몇 가지 부류 사람들 중에요,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쿰란 지역에 사람들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주 험준한 사막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율법을 바로 지키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사람들이 남긴 성경 사본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그 사료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 그 우리 신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죠. 20세기 중반에 말이죠. 하여간 그 SNF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맹세보다 힘이 있다. 그들은 맹세를 거짓말로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그 정직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그런 상태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간주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NS 사람들은요, 맹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말은 죽어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만큼 정직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맹세의 장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사례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헛된 맹세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 정직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요.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지. 옳은 것은 뭐 그럴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것, 아닌 것을 그런 것, 옳은 것처럼 말하는 것, 대단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을 갖추라는 예수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 한마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와서 이제 보십시다. 93년도의 일이네요. 93년에 처음 와서 DMV에 가서 운전 면허증을 신청을 하는 때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몇 가지 물어보잖아요. 뭐 최근 몇 년간 사고의 경험이 있느냐? 해서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제 경험은요, 한국에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하면 증빙 서류를 갖고 오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로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지, 미국이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마음 아프게. 어쨌든 그만큼 내가 하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품을 우리는 갖추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직한 인격이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들을 믿어줄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말이 그런 무게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아무 곳에다 대고 우리가 맹세를 해야 한다면 그 기원은 악이고 사탄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 동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지킬 거면, 내가 정직하게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할 거면 맹세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십니까? 진실된 인생을 요구하시는가 말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에는 followers of Christ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거짓말하지 않아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면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었죠. 예수님은 강포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을 부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과장하는 법 없습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법이 한 번도 없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맹세라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왜곡도 하지 않고 과장도 하지 않고 거짓을 말씀하지 않았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는 말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만을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꼭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을 말하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짓을 깔고 있는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짓말로 남을 조종하고 남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우리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만 본다면요. 바로 눈앞만 본다면 우리 몇 마디 거짓말하는 것이요 돈을 쉽게 모으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성공도 더 빨리 할 수 있고요 남보다 더 앞질러 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좀 더 멀리 바라보십시오. 멀리 바라보십시오. 거짓말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 말이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가 되게 하시고요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벼랑 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가 그 재산이 자녀 손들을 영원히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 한두 번 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진실해야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생명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요 복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거짓으로 해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투명하지 못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평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진실하지 못하다면 거짓투성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증거를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도 정직해야 합니다. 가난해져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한국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그 교수 한 분이요, 한국 사람 3만 명을 대상으로 정직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대답한 사람들 3만 명 가운데 대답한 사람들 73%가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살기 어렵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20, 30대 청년들은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피력했다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하면 살기 어려워요. 정직하면 손해, 또 정직해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세상에 어떤 밝은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만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만은 이 혼탁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는 거짓이 없는 삶, 정직한 삶을 살면서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이제 것은 어땠든지 간에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오직 진실만을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정직은요, 성도됨의 증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도됨의 증거가 바로 정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